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2주간 강화와 진주 선교를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교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함께 가서 선교했던 분들, 또 기도와 또 마음과 또 물질로 또 함께 선교에 동참해 주셨던 우리 모든 두드림 공동체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인사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교가 하나님 앞에 기쁘고 또 선한 그런 우리의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끄는 매력 또는 아름다움, 친절함, 호의적인 태도, 어떤 친절에 대한 감사를 의미합니다. 카리스마라는 말이 이 카리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매력적이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능력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합니다. 당시 헬라인들 역시 이 단어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호의를 기대하지 않고 관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를 구원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기억하였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죄인에 대해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이심으로 죄인들에게 영생이라는 값없는 선물을 주신 은혜입니다. 즉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안 받으셨나요? 네,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네, 조금 더 목소리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울은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당파 문제, 불륜 문제, 소송 문제, 혼인 문제, 우상의 제물 문제, 성찬 문제, 은사 문제, 부활 문제, 헌금 문제 등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과도 별반 다르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가장 큰 핵심을 바울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후의 삶을, 성화의 삶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함에 바울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당파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난 누구의 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는 바울, 누구는 게바, 누구는 그리스도, 누구는 아볼로, 이렇게 서로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그 사람이 더 권력이 더 센, 영이 더 센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더 잘난 사람이라고 서로 분파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굴 편을 만들고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우위에 있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정죄하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분파를 만들고 당을 짓는 것을 멈춰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음행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떳떳하게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 누룩과 같은 죄악들이 온 덩어리, 너희가 함께 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온 전체에 퍼지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희에게 있는 누룩을 제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목소리가 여전히 작군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입술로 함께 담대하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성으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값없다는 것은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을 뿐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값을 치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두드림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말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길지만 우리가 같이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헬라어에는 사랑을 네 가지 단어로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입니다.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을 표현합니다. 필리아, 두 번째로는 필리아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스트로게, 가족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 특별히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그 특별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가페,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 이 신적인 사랑은 헬라 문헌들에는 드물게 잘 나오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별로 특색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에로스 같은 언어는 가치의 끌림이라는 뜻을 지닌 특색이 매우 강한 단어였습니다. 어떤 가치를 가진 대상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행위가 바로 에로스입니다. 지식을 사랑하는 것,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하는 것, 권력을 사랑하는 것, 힘과 능력을 사랑하는 것 등으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주장적인 사랑의 행위를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또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죄인들을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바울은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살펴봤던 13장 말씀을 한 절씩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 한 무리는 방언을 천사의 언어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이 하늘의 천사같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이 하늘 예배에 자신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은사, 이 방언의 은사를 특별히 중요시하고 자랑하며 예배 때마다 무절제하게 이 방언을 남발하며 사람들을 혼란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통성 기도할 때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대표 기도 자리에 나와서 방언으로 그냥 기도하는,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방언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방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기 혼자는 무아지경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혼란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 신비 종교들에서는 광란의 의식 때 사용했던 것이 징과 이런 꽹과리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표현들을 사용함으로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 헬라 신비 종교에서 그들이 체험했던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사랑이 없이 방언만 해대는 것은 그들이 과거 이방 종교의 예배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밀들과 지식은 계시로 얻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구원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주를 신뢰하고 그 그리스도의 성령의 힘을 빌려 이적을 행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언의 은사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산을 움직이는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 그 비밀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예언할지라도, 산을 움직이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보다 낮은 동기로 구제 활동도 할 수 있고 스스로를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 헬라 로마 사회에서는 부자들이 한턱 내는 문화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도시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그 도시에 이름 있는 부자가 잔치를 벌이고 돈을 많이 써서 한턱 내는 일이 흔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발견되는 비문들을 보면 도시를 위해서 크게 헌금하고 행사한 자들에 대한 칭송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예나 권세를 얻기 위함입니다. 또 고대에서 자신의 신념을 시위하기 위해 또는 스스로의 영적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자기 희생의 행위들이 진정한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면 진정한 유익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종교적 열성만 있다면 신천지나 여러 이단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들처럼 종교적 열성이 아주 무서운 무기가 되고 또 그들을 광신도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사랑을 주어로 써서 15개의 동사들을 사용하면서 사랑은 무엇을 하며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어봤지만 다 같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래 참음은 해를 끼치는 자에게 복수하지 않고 견디어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해를 끼치는 자에게 친절과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과 온유함은 긍정의 짝이 되어서 해를 끼치는 자에게 끝까지 참아주고 도리어 선을 베풀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사랑은 질투하지 않으며 자기를 과시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랑이 겸손한 태도와 또 양보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이 겸손과 연결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는 뜻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똥고집을 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악을 저지른 자를 용서함으로써 그 악을 나에 대한 그의 빛으로 삼아 복수를 하거나 원한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저지른 악행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것은 사랑의 아주 중요한 속성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여성적이고 수동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오래 참고 선을 베푸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와 동시에 불의를 거부하고 진리의 편에 서서 선한 방법으로 투쟁하는 면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아닌 것이 있으면 아니다라고, 틀리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덮어준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것이 나에게 해를 끼쳐도 감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이웃이 무슨 짓을 해도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믿어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망스러운 행위, 나에게 신뢰를 깨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여전히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람은 그가 주의 성령에 힘입어 새로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견딤은 누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 피해를 입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살펴본 사랑의 속성들을 나타내는 15개의 동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 구체적인 사랑의 성품들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입니다. 요거는 짧게 또 몇 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만 간직하고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걸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이번에 선교의 주제였던 사랑과 함께라는 씨앗이 우리가 있었던 선교의 자리에서 풍성히 열매 맺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랑과 또 함께가 풍성히 열매 맺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함께 우리가 서로를 도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손잡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라는 찬양을 우리의 결단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가득 차고도 이곳에 넘쳐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우리 한 번 더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멘.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린 한 번 더 일어섭니다.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는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행동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함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두드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을 한 번씩 우리의 마음대로 그 사랑을 판단하고 또 그 사랑을 함께적으로 나눌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사랑의 모습들을 시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된 사랑의 모습들,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편견해가지고 있던 그 사랑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성품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성품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주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사랑과 공의가 있을 때 우리는 다 의를 쉽게 선택하게 돼요. 의는 쉽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판단하기는 너무나도 쉽거든요. 그러나 사랑은 하늘 아버지께 구해야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예배마다 기도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을 위해서는 사랑 없는 내게, 말뿐인 내게, 사랑보단 의로 누군가를 판단하기 쉬운 내게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이 있는 자만이 천국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은 그렇게 구하고,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지난번 설교 때도 또 요나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나가 싫다고 버리고 갔을 때 그 요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너 없어도 나는 나의 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요나 한 명을 집중하면서 너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 너가 없으면 이 나라 소망 없는 것처럼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명 없다고 하나님 나라 일 못할 것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여러분을 크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끝까지, 너가 어디를 가든 너가 있는 그 곳까지 추격하여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벌레 같은 우리를 크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사랑을 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아 정말 벌레 같은 나를 크게 여겨주시고 나와 함께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향기가 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공동체만큼은 이 대한민국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로 성장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없는 것은 지옥인 줄 압니다.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것 또한 지옥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득 찬 평강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사랑 없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한 은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냥 버릴 수도 있었지만 너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은혜를 추격하시며 우리를 붙잡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포기하실 수도 있지만 죄 많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여겨주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우리가 배우고 또 한 번 다시 배우고 나를 용납하여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은혜를 남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생명을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공동체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붙잡는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이들 가운데 관여하시고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들려오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소리보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귓가 가운데 들려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정말 우리같이 정말 부족하고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다시 한번 용납, 은혜로 다시 한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닮아 이 공동체에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찬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